중보 기도 시리즈 6번째 호세아의 기도입니다. 시대가 악할 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부패한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들릴 리가 없죠. 호세아는 멸망을 앞둔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때문에 다가올 재앙을 알리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각박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민족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자신과 부부관계인 고멜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인해서 사랑의 예언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배반한 사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예언자의 사명을 힘써 지켰습니다.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희망의 불씨를 지핀 그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민족을 사랑한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보다 한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에 등장해서 활동을 합니다. 주전 750년에서 한 725년 정도의 활동을 합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멸망하기 직전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지만은 그 뒤로 25년 동안 이제 계속 6명의 왕이 등극을 했고 그 가운데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등장했던 시대는 북왕국의 멸망을 앞둔 시대로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가 자행되고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무시당하고 종교적으로는 가나안 풍요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과 혼합이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에 누렸던 그 경제적인 번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우리에게 주신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통해서 많은 번영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지도력을 올바로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9시를 하지 못하니까 온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 왕조가 분열이 돼서 한 200년 만에 북왕국은 국가의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의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질 않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같은 경우 출생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호세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엘이, 아내가 고멜, 또 상징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세 아이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대부분 그때 주전 8세기의 문서 예언자들이 거의 유다 출신인데 반해서 호세만 비유다 출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유일한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호세아를 일컬어서 사랑의 예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처형하지 않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를 사랑의 예언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의 그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음탕한 짓, 고멜처럼, 호세아의 부인 고멜처럼 그런 음탕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율법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호세아의 이런 자세는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말할 때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 충성, 헌신, 친절, 경건, 은혜, 신실 이런 말로 헤세드를 번역해놨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친척 사이 또는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신실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인간적인 도리를 했다라고 표현할 때 인간적인 도리. 바로 이 호세아는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호세아가 번제나 제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도리에 충실하고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타락한 아내를 율법대로 처분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준 것은 물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배반했지만 자신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감당해냈듯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때로는 예배보다도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도리를 그 헤세드를 먼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의 기도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그 예언서 속에 자기들의 기도문이 많이 있는데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의 기도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나온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호세아가 유일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합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정확하게 위해서 앞뒤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단락은 예언의 양식으로 분류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 회고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간 역사, 과거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들이 짓고 있는 죄악을 확고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정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척박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 같이 정말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그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한 최초의 신학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아주 기막힌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서로 눈이 맞았고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허니문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자 정부인 바알과 바람을 피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스캔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에 바알 푸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경계인 바알 푸올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부끄러운 우상인 바알에게 몸을 바치고 그 우상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그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둥지를 새같이 떠났듯이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떠날 때가 올 것을 심판을 통해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9장 12절에 보니까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죄가 극에 달해서 심판을 할 텐데 심판할 때는 니들이 자식을 길러도 내가 그 자식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까지도 내가 다 심판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든 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떠남은 하나님의 부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게 될 겁니다. 혹시 이미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의 자식도 남지 못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죠. 따라서 자식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라진 곳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시의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산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해산할 수 없을 뿐더러 한 명의 자녀도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죠. 그래서 결국 바알의 신성은 박탈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향해서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결정에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 저들이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도리가 없다면 그 임박한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잉태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이런 예는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보통은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관대한 처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백성의 중보자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최후의 상황 속에서 나온 희망의 불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호세아의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중보 기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자신의 소리를 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기도 첫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저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가 마음속에서 먼저 미리 정해놓습니다. 다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지혜를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거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울고불고 땡깡 부리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가 더 궁금한 거 솔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더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꼭 들어주세요. 그게 사실은 더 진실한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면 또 다시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맞을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매어 달려 기도해도 결국에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기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수녀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듣지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인간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인간이 듣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기도는 자신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어리석고 미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수모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막 심판을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호세아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에게 수치심을 줬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도의 수준은 자신을 박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범은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에서 나옵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최후의 상황 속에서 남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호세아는 이 백성에게 종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헌시자처럼 내버렸고 하나님 역시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중재는 불가능했고 이스라엘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차라리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앞으로 닥칠 끔찍한 일을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자식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는다고 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최선책은 아닌다고 할지라도 차선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후의 상황 속에서도 호세아는 기도로 희망의 불씨를 끄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방을 든 한 아저씨가 승차를 하더니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 좋은 물건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가방에서 칫솔을 꺼내 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물론 팔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칫솔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하면서 그 지하철에 있는 승객들에게 칫솔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칫솔 가운데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를 팔았습니다. 4,000원 버는 거죠. 그 4,000원을 딱 들고 또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4개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예, 전 큰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망해서 포기를 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다음 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망의 순간, 최악의 순간, 최후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다음 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칸이 바로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최후의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호세아의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올바른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닌 기도로 남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